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는 세 번째 시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준비되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세 번의 시간, 오늘까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시간에는 네 가지 열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네 가지 열쇠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열쇠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라는 것. 네 번째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네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네 가지 열쇠로 배웠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는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구원받을 필요가 뭐가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선포한 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나도 분명히 있기에 내가 죄인이기에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왜 죄인이 구원받아야 하는가?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사람은 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해결하거나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살고서 그냥 죽으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구원받아야 구원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구원의 길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받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셨구나, 그 모든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도록, 나의 주가 되시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나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저는 가끔씩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릴 때가 있죠. 내가 먹고 살 것이 있다. 내가 먹고 살 것이 있는데 먹고 살 것 말고도 남는 것이 나에게 있다. 힘이 남거나 돈이 남거나 무엇인가가 나에게 남거나, 시간도 내가 먹고 사는 것에 필요한 시간들 외에 내가 남는 시간이 있을 때 그것을 나의 자기 개발로도 쓸 수가 있겠지만,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은 내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의 남는 것들, 내게 하나님께서 더 남는 것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죠. 내게 더 부어주신 것, 내가 왜 더 갖도록 하셨을까?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의 것들을 갖게 하신 것은 무언가? 그것은 남을 위해서 쓰도록, 다른 사람을 먹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에게 주신 그 더 많은 것들을 쓸 수 있게 하시기 위해 나에게 그런 것들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원리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아직까지 더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뭔가? 내가 20살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저는 5살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45년 막 계속 더 살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더 살 것 같다는 이상한 확신이 막 들어오고 있을 때, 내게 인생이 더 남아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구원받았으면 곧장 천국 가면 되는 건데,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곧장 천국 가면 될 텐데 왜 나의 삶을 이렇게 남겨놓으셨나? 공부하게 하시기 위해서? 취직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니까 그 일을 위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지금 나의 인생을 이렇게 더 살게 하신다라는 생각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인생이 구원받는 것이 그토록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었다면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 내 시간, 내 힘, 내 돈, 내 생명, 그것들을 써볼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인생의 과제이고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만나면 믿음이나 복음이나 교회 등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고기가 모자라서 고기를 더 사와서 막 구워서 먹여야 될 정도로 우리 많은 청년들이 왔었는데, 그 청년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교회, 복음 단어만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믿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일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 아마 그런 생각들은 당연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고, 또 누구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내 친구에게 교회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나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모든 이야기들은 공허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내가 나누는 이야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나의 삶, 나의 모든 것들은 사실 공허해지는 것이고 그냥 허무해지게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지난 한 주간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말하고 있는 장면들을 몇 차례 목격을 했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 분명히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 후서 3장 10절과 14절에서 또 똑같이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나라는 말이 붙고 너는 이라는 말이 붙을까요? 그 앞에서는 분명히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고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때, 나도 세상처럼 그냥 세상에서의 삶에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살아가면 안 될까? 세상 사람들 전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즐겁게 살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살면 안 될까? 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왜 나는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고, 왜 나는 자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고민이 찾아올 때, 이 세상이 내 눈앞에 더 크게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들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에 나의 동료가, 내 친구가, 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을 부르시면서 그러나 너는 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음성을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너는 이라고 이 음성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러주실 때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2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여름철에 저는 캐나다의 그 알버타주에 있는 에드먼턴이라는 도시에 가 있었습니다. 아주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나이 또래였어요. 교회에서 너무너무 여름방학 동안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전도여행도 다녀야 되고 수련회도 다녀야 되고 성경학교도 해야 되고, 방학이 한 10주간 되면 한 8주는 맨날 배낭을 챙겨서 왔다 갔다 거리고 그렇게 살았어야 하는데, 부모님이
저를 강제로 에드먼턴에 데려다 놓았어요. 그냥 가라고 해서. 멘토이신 목사님께 내가 왜 거길 가야 되냐고 그랬더니 가서 배우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가기로 하고 갔었어요. 잔디밭에, 조용한 잔디밭에, 이런 잔디밭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뭐 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하며 뭐 해야 되죠?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에 있는 나사로를 부르시는 말씀으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진영아! 라고 불러주셨어요. 저는 나사로야 나오라 그 본문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진영아! 라고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었어요. 내가 달리 살아야 하는구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대로,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고 정해놓았던 그런 가치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구나. 다른 음성을 따라가야 하는구나.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하는구나.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했고 내가 계획할 수 있었고 하는 그런 것들만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교회 생활 그냥 하고 내게 주어진 삶을 그냥 살고 그냥 그렇게 남들이 하는 만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나 환경이 나한테 아무것도 보장해 주는 것들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도,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도, 나는 지쳐있고 피곤하고 더 이상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있으면, 그러나 너는 하고 불러주시면 나는 그 음성 따라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깨어났어요. 한 1, 2주 정도 그냥 시간을 보낼 뻔했는데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뭐 할게요? 깨어나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 찾아가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었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적극적으로 살기를 시작했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러면서 내 삶의 의미들을 찾기를 시작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목표,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있기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내 삶의 어떠한 구별된 공간에서만, 내 삶의 어떠한 구별된 위치에서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볼링을 할 때에도, 친구들과 커피를 마실 때에도,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때에도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삶이 우리 속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초대교회의 어려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편지입니다. 초대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너무너무 심각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그 엄청난 박해와 고난이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같이 믿음 생활하던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교회 같이 나오던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라는 고난의 말씀을, 죽음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을 때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다고 했어요. 너희도 갈 것이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갈 것이냐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교회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그 시기에 그 박해와 고난들을 이기지 못해서, 견뎌내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쓴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를 강조하고 도전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 도전을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중심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히브리서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라고 작정하고 전하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거죠.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시기 위해 쓰여진 책이기에 모든 서신이 그렇지만 히브리서는 더욱더 강조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번 주 내내 내일 또 모레 이번 토요일까지 계속 우리는 라이언 딜라이트를 통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 여러분 계속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는, 다음 장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다음 장,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장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원리가 나타나는데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가? 그리스도를 왜 믿고 따라야 하는지를 오늘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시게 되는 그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많은 신학자들은 계시의 절정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구원의 길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들을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늘 부분적이었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나아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실 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주신 최종적이고 완전한 계시이고 구원의 완성이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그 다음에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구나. 그럼 그리스도 자체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내가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대충 어느 정도 이 땅에서 좀 잘 살았던, 많은 교훈을 이 땅에 주었던 어떤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예, 따라갈 수 있으면 따라가고 안 따를 수 있으면, 따르기 싫으면 안 따라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하는 분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천지의 창조자,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서 이 땅을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존 스토트는 이런 설명을 하나 했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것을, 그게 뭘까?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한국에 혹시 도장 있습니까? 여러분, 인감도장 있죠. 성인이 되면서 인감도장 만들지 않았었어요? 어렸을 때 부모들이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엔 사인을 많이 하긴 하지만 도장이 있는데, 도장을 딱 찍을 때 도장이 종이에 찍히면
그 도장에 무엇인가 어떤 글씨가 있었는지 나타내지잖아요. 이해 안 되나 보다. 도장을 안 써서. 도장에서 찍혀 있는 것이 내가 이 도장을 찍었다, 이 도장에 있는 내용들이 진짜다라고 이렇게 확실히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도장이잖아요.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구나. 그 영광의 광채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들에게 찍어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라보게 됩니다.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서 살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알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본체대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도장이 찍혀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종이가 되는 것처럼, 그 권위가 있는 서류가 완성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나 주셨고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시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조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기 위해,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죄인들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람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사람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 여러분, 죄가 있는 것을 덮고 지나가는 것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어야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 죽이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수 없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 하죠. 죄 있는데, 나도 죄 있는데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게. 다윗 간사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인데 다윗 간사가 나를 너무 긍휼히 여겨서 목사님 제가 죽어드릴게요. 너도 죽어야 되잖아. 같이 죽는 사람들끼리 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지요. 죄 없는 사람이 있어야 하죠.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의 대가를 다 짊어지고 다 죽었는데 그 죽음의 대가를 대신 짊어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들어온 모든 죄는, 인간의 대표들을 통해서 들어온 모든 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은 사람들인데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다? 그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죄를 덮고 넘어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내가 사람이 되겠다라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혼해서 남녀의 성관계를 통해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은, 아이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 잉태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동정녀 탄생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가 처녀일 때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를 이기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으로서 모든 죄와 유혹들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당하셨죠. 그 시험을 당했던 모든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다 겪고 있는 시험거리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빠져 들어가는 모든 유혹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겨내셨습니다. 광야에서나 인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기지 못하고 다 굴복하고 쓰러졌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죽음까지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까지도 이겨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우리의 죽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 것입니다. 단지 도덕적으로 잘 산다고, 단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정의롭게 산다고, 어느 정도 비교적 무엇인가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들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모든 죄들은 다시 이 땅에 오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생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박해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박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 믿고 따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매일매일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해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세상이 내가 버겁게 살아가는 이 학업과 또 학교 생활, 미국에서의 생활, 이것이 너무 버겁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쓰러질 수 있습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죽음과 시험을 견뎌내시고 이겨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보호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쉽게 넘어지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달려들어오는 모든 공격들 앞에 여러분 외치십시오.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세상의 죄악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그 두려움 속에 빠져서 겁내며 방구석에 틀어박혀 앉아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보다 훨씬 크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외롭고 힘들 때, 내가 이 속에서 견뎌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낭망될 때 외치십시오. 이 세상의 유혹들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공격하고 그 속에 어쩔 수 없이 힘없이 끌려가는 모습들이 나에게 나타날 때, 아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 분명히 강력하게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이 땅의 창조자인데, 내가 이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인데 누가 너를 공격하느냐?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네가 믿음으로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살고 있는데 누가 너를 공격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어둠 속에 빠져 살지 마십시오. 그냥 그런 인생이겠거니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과 이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의 친구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동료들에게 이렇게 외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외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사는 동안 그런 말씀을 듣고 싶고 그런 음성에 내가 굶주려 있다고 생각한다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교회 오십시오. 저를 만나시거나 우리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십시오.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우리들이 여러분들께 외쳐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그러나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세상이 너를 쓰러뜨릴 수 없어. 세상이 너를 두렵게 만들 수 없어. 우리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그 생명이 있는데 우리는 헛되게 살 수 없어 라고 우리가 서로에게 외쳐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을 들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외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주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내 삶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것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인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품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쳐야 하는 음성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불러주십시오. 날마다 불러주십시오. 그러나 너는 나의 사람이다. 주님,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또 한 가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과 내 믿음의 동지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외치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이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음성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나에게 나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발걸음이, 내 삶이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 나아가서 이 땅에서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연약한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시대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음성이 울리고 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외쳐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주님께서 이 땅의 창조자이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받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향한 확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